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행하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시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낙심치 않는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 외에도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같은 단어나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적인 특징 중에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겉사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겉사람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성도는 낙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한번 살펴보면 먼저 겉사람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체라고 표현되는 겉사람은 죄의 법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이 탄식은 바울의 탄식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슷한 탄식입니다. 만일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너무 많은데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탄식이 더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늘 죄에 묻혀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고민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돕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감각해지는 질병입니다. 죽어가는 가족의 영혼을 보고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을 보고도 낭떠러지에 걸쳐져 있는 이른 양을 보고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는 무고통의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몸이 더러워진 것이 묻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마저 씻어낼 것처럼 씻는 사람들이 세상의 더러운 죄들은 씻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아침에 우산을 챙기는 사람들도 죄와 시험과 유혹이 빗발치는 세상 속에서 죄를 막아줄 우산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적은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천하장사도 권력자도 재벌도 박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황후장사도 제갈공명도 진시황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죄를 이겨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은 이 땅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이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945년 4월 9일 프로센브리크 수용소를 담당하던 늙은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스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 오스터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본회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는 평화스럽게 보였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의 일을 해왔지만 저런 죽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루터 교회 목사였던 본헤퍼는 히틀러를 암살을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45년 4월 9일 새벽에 플로센베르크 수용소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디트리히 보니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묘비명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고백처럼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히 일어섰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우겨 싸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당하는 길이요, 눈물 나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지되 기쁘게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수인 것입니다. 어쩌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쫓으려 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의 좋은 표상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생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는 사람은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중에 환난이 경한 것으로 여겨질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점점 어딘가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나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인간은 24살을 정점으로 해서 세포의 뇌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살고도, 이만큼 살아서 늙어지고도 늙음을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이가 들어감을 슬퍼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예배 인도를 할 때마다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더 깊이 느끼며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100년이나 1000년이나 만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마저도 신속하게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젊은 늙은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늙은 젊은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늙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40살을 살아도 늙을 수 있고 80살을 살아도 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이에서도 만일 당신이 늙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배울 것을 모두 배웠다고 여길 때 당신은 정말 늙은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그것을 못해라고 할 때, 내일을 약속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달콤한 옛날 일이나 회고하며 살고 싶을 때 당신은 정말 늙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도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는 악하다는 말도 아니요 물질이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팔아서 하늘밭의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것까지 팔아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든 적든 내게 주어진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크든 적든 내 지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길이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그 뿔이 나무에 걸려 맹수에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가난은 차라리 큰 복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현재의 영광에 관심이 더 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피 흘리고 싸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많은 것들이 돈으로, 물질로 평가되어집니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거짓도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면 실패자입니까? 돈이 없으면 낙오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령한 곳조차도 돈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라.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비행기가 날다가 고장이 나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마냥 그대로 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하산을 찾아서 얼른 그 비행기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에 멍하니 앉아있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명조끼를 거치고 구명정을 타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숨은 잠깐입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 사그러지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란 많아도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벌었으니 족하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또 말합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것, 지나가는 것을 찾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소중한 것, 신령한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기뻐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가졌던 농부처럼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너희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운 일이 닥칠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버려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망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사람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찰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